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불안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랑 내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난 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이기심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더러운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의 문턱에서 무더위가 절정을 다하여 가고 있으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여 우리 삶이 지경이 좁혀지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강하게 하시고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무력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무사히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건강함을 주시고 무더위에도 힘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도우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름 성경 말씀 잔치가 코로나로 인해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어떤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들으사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군 복무 중에서, 외지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강은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될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같이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는 애굽의 땅이 아닌 광야의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역의 이름을 이제 길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40년에 걸쳐서 고생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마땅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순종해야 될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곳을 우리가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모습과 그 순종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잘 이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이 이 길갈이란 곳에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신 그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할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그 인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과 자녀들,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시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여야 됐고요, 외국인이나 나그네든지 이 할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후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움의 표시로서 이 할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조롱할 때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입성하여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오랜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가운데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 애굽 땅을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여행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의 40년 가까이의 오랜 시간들이 흘렀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1세대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할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었던 이 할례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민족들과 부딪힐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접촉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었던 이 할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거 좀 넘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40년이 지나는 그 오랜 시간들 동안 불순종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제 이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은 듣기에 조금은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런 명령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죠. 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조금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룰 수 없다면 미리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명령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치르고 몸과 마음을 정비한 상태에서 전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후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명령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 선포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언제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명령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명령은 뭘까요? 진격하라, 저 성을 점령하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진격과 공격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우리가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100% 순종과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략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전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100%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총칼을 들어야 한다면, 내가 칼과 방패를 들어야 한다면 결코 할례를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공적을 쌓고 내가 무언가 업적을 쌓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선하게, 좀 더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관계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무언가 내가 해야 하는 업적과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일하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 과거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가 할례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하였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전쟁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 타이밍이, 지금 그들이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오히려 할례를 행해야 되는 아주 적격의 타이밍과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그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수 없으셔서 또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과거에 1세대들이 가졌던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과거 애굽에서 가졌던 그들의 애굽에 젖어 살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할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앙의 순수한 정체성들로 온전히 무장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해서 이기도 했지만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정신을 무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실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즉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은요, 원래부터 길갈이 아니라 너희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수치와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과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내가 잘라내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이 다 종료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들이 길갈이라는 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너온 이후에 행했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여 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잘라내어 버리시는 그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하시고, 처음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 나올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기념하며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 나온 농작물들을 취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들을 먹였던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종료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이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의식을 다 마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는 방법과 작전을 일러 주신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는 모든 과정도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쟁 누가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죠. 그들이 여리고 성 둘레를 6바퀴씩 도는 그 일들은 그들이 전쟁을 행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하며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도, 나팔을 불고 함성을 쳤던 것들도,
그들이 순종하는 방법이었지 전쟁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신 분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나안의 곳곳을 점령해 나아가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땅, 그 축복의 땅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들의 믿음의 과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할례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육신의 흔적을 남기는 그 할례로서는 부족하고 이제는 무엇을 베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 애통해하며 그들이 옷을 찢는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더러운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도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과 음란과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육신의 할례를 명하셨다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는 어디로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즉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행할 것들은 몸에 행하는 할례를 뛰어넘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와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새 옷을 덧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불순종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을 바로 눈앞에 앞둔 전략 지역입니다. 여리고성에는 당시 이 세상의 힘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베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계속해서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구습에 물들어 있어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그 땅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풍요롭게 그것들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습과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면 온전히 그것들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그 할례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전히 육신의 할례를 집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는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에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 거듭나는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귀한 성전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 예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터인데 우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실 우리의 놀라운 그 축복에 걸맞는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수치와 그리고 과거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강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한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복음으로 옷 입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합당한 그곳으로 온전하게 무장한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터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걸맞는 영적인 군사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준비된 영혼들로 하나님 주실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준비된 귀한 일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